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은 늘 알지만 오늘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가 선택해서 귀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그다음에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고 하면서 나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말씀이 7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 자기 선언이라고 하죠. 자기 선언.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뭐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8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7번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숫자. 우리 주님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부가 되고 취사 선택의 여부가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도 보여주시고 아래서도 보여주시고 양쪽에서 보여주시고 앞에서도 보여주시고 뒤에서도 보여주시는 이게 칠중선언. 다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만 3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어요. 11장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 그 2가지로 말했고 요 14장에서만 이 3가지로 말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는 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왜 다른 데서는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 말에서만 내가 곧 뭐뭐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3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곧이라고 하는 한국어 단어,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곧 금방이라는 뜻이죠. 원래 곧이라는 말이 곧 금방이라는 뜻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긴박하게 시간을 끌지 아니하고 빨리 바로 금방 이내 속히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시간적으로 머지않아 곧. 그렇죠? 지금은 아닌데 바로 이어서.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은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알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다. 우리 주님께서 양의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인생에 걸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시간이 길게 평생에 돌아오면 되니까 강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처럼 평생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구세주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곧 내가 곧이라고 하는 그 말 의미대로 나중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시간이 늦다는 거죠. 나에게 오늘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곧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보통 그런 의미, 우리 한국말로 딱 받았을 때 곧인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2가지가 더 있죠. 곧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있을 때 앞에 말한 것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곧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 일상 속에서는 곧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이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문장 안에서 곧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을 설명한 것, 앞에 말한 것을 다시 받아서 설명하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오직 우리 주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곧.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다? 뒤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앞에 것을 설명하는 의미가 이 곧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참
귀한 말이죠. 얼마나 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표현이 있을까 싶을 만큼 곧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곧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곧 가요, 곧 가마, 곧 오리라, 그것을 우리 성경에 바로 직전 성경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곧 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아주 긴박성을 의미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죠. 뒤에 동사가 와가지고 긴박성이죠. 내가 곧 온다. 이게 동사가 와야 긴박성의 의미가 되지만 뒤에 명사가 오는 수가 있어요. 곧 뒤에다가 명사를 붙이면 프랑스의 절대 군주였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했다고 알려진,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루이 14세가 뭐라고 그랬죠? 짐은 곧 국가다. 짐은 곧 국가다.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미친놈이네. 지가 뭐라고.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짐이 곧 국가다. 자부심이지만 그에게 그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자기가 뭔데 짐이 곧 국가다. 아무도, 그러니까 독재자나 그런 사람들 말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책에도 내가 곧 정의다 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곧 정의다. 내가 곧 정의다 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은 이 세상에 정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정의가 희박하니까, 그래서 아주 억울해서 내가 곧 정의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뒤에 정의, 국가, 명사가 붙게 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말이, 곧 뒤에 그 말이 앞에 있는 나를 꾸며주는, 나를 강조하는, 이게 문법적으로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그렇게 깊습니다. 긴박성도 있고 꾸며주기도 하고 앞에 있는 말을 이어받아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6가지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6가지를 나는 뭐뭐라고 말하고 이것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를 바로 14장 초반부에 13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금방 우리 주님께서 왜 도마한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름 도마 딱 생각하면 정말 칼과 같은 사람이죠. 도마같이, 아주 이성이 합리적인, 빈틈 하나 없는, 봐야 믿는, 이성적인. 다른 제자들은 덤벙덤벙인데 불같은 성격 가져가지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 안 받아들이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십시다, 막 이런 아주 감정적인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거든. 아주 냉철한 그런 제자를 대표합니다. 또 뒤에 빌립, 바로 8절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이어지는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도 아주 독특한 제자이고, 예수님,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유명한데 이 도마와 빌립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나온, 도마의 질문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도마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 이전에 유월절 만찬 분위기, 유월절의 그 해방의 기쁨으로 구세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온 가족이 더불어서 사람들,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서 그렇게 멋있게 잔치했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이상한 이런 유월절 식사 13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떠난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너희 가시면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부활절, 유월절 음식 다 잘 먹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불필요한 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말을 자꾸 하시나 해가지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오늘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달래주고 계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주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이 얼마나 정말 온전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안심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로 가겠다 자꾸 하시니까 그렇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거다. 아버지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막연하게 안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한테 가신다. 그리고 거기 가서 빌라를 마련하신다. 맨션, 헬라어로 이 맨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주,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독주택 반지하가 아니라, 옥탑방이 아니라, 고시초원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그렇게 난리가 났던, 그래가지고 이제 맨홀이 수압에 의해서 그냥 팍 날아가 버리니까 거기에 남매가 빠져 들어가가지고 1km 바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맨홀 20만 개가 넘는 그런 맨홀 중에 거기다 이제 그물 쳐가지고 사람 빠지지 않게, 수압 때문에 확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옥탑 지하 반지하에서 3명이 죽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생명사고가 나지, 인명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좋은 곳으로, 그 사람들 뒤에 찍혔잖아요. 남동생이랑 같이 나가고 있는 50대 누나. 그래가지고 그냥 빠져서 그냥 세상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시나 보다. 훌륭한 곳으로. 대충 이렇게 짐작만 했지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도마가 질문한 것이 5절 말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안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깥인데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거죠. 몰랐으니,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죠. 빌립이 그렇게 딱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몇 대째 지금 예수 믿고 계십니까? 복음의 말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몇 번 읽으셨습니까? 자기 나이만큼 읽으셨습니까? 자기 나이만큼 성경책을 읽으셨습니까? 참 부끄럽죠. 내 나이만큼도 성경책을 못 읽었으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우리는 그냥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38년째 믿고 있고 2대째 믿고 있는데,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하고 똑같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진짜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지금 아직 안 가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하는 말과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보호하시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간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게 그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길, 진리, 생명 앞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다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짐이 곧 국가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을 강조한다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긴박성도 의미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런데 헬라어에 보니까 더 오만한 거죠. 더 배타적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강하고 크신 말씀이고 절대적인 말씀이지만, 강조하고 강조하시고 힘주시고 말씀하신 거지만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이니까 긴박성이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고, 그렇지만 나를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된다. 아버지께, 이 세 가지, 주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로 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시는 삼중적인 축복. 왜? 이 세 가지 축복이 누구에게 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거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거든. 이 세 가지 축복.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 아버지를 아는 진리. 생명, 아버지 안에 누리는 생명.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의 전부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이게 삼중적 축복이라는 거.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길, 아버지께 이르는 길,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진리, 아버지 안에 누리는 생명, 이걸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 아들한테 이 삼중 축복, 이 축복을 말씀하신 거, 다른 거 다 이것만 알면 되겠다 했던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삼중 최고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특권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빛 대신 어둠이, 진리 대신 무지와 거짓이, 생명 대신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수치와 방황과 참혹한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절도, 온갖 더러운 것에 인간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낙원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 모든 것을 잃은 인간의 실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다 잊어버립니다. 무지하게 되고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를 아는 진리다.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평생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 평생에 삼중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악된 세상의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사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은혜와 진리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예배드리는 이 생명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진리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발견한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이 지구촌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십니까? 자녀들이 제때 시집 장가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손주 쑥쑥 낳고 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오늘 이 말씀 진심 어린 복. 사진 하나 볼까요? 빙점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생명과 그리고 사랑, 희생, 봉사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 일본 제국이 아주 나쁜 그런 제국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혐오스러웠다. 그런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쓴 책 이름이 길은 여기에, 빙점은 아주 유명한데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그런 책. 젊은 날의 죽음과 같은 방황과 고독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한 그런 귀한 여인인 거죠.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니는 길, 짐승이 다니는 길, 배가 다니는 길, 비행기가 다니는 길.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둘레길도 요즘 유명해진, 뜨고 있는 둘레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행이나 무역을 위한 길, 비단길, 차마고도, 그리고 사상과 문명이 전파되는 길들, 온통 다 길입니다. 인터넷도 길입니다. 보이는 길, 안 보이는 길, 유형의 길, 무형의 길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길이나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길, 죄악의 길, 탐욕의 길, 쾌락의 길, 정복하고 죽이는 길, 생명을 빼앗는 길,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죠.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들이라고 했어요. 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죽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죽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살인죄 저질러서 죽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사로 죽는다, 폭발물 사고로 죽는다, 이렇게 아주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별 길이 다 있어요. 죽는 길은 별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별 길이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그런 인생들, 그렇게 사망의 길이 많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8만 킬로미터의 길을 닦았습니다. 8만 킬로 여러분, 8만 킬로면
지구를 두 바퀴 도는 길입니다. 지구를 두 바퀴 도는 게 8만 킬로입니다. 얼마나 길이 많았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길인 거죠.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온 지구에 그래서 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무역도 발달하고, 그래서 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가고, 길을 통해서 사상이 전파되고, 세계화가 되고, 무역이 수월하게 되고, 부를 창출하게 되고, 문명이 꽃피고, 좋은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로마가 약소 국가를 침범해서, 그래서 생명을 빼앗고 노예 삼고, 그래서 로마의 백성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노예였으니 그들이 간 길은, 그 길은 자유와 생명을 빼앗은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헌신의 길, 섬김과 봉사의 길, 사랑과 학문의 길, 배움의 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길, 진실한 길, 다 아름다운 길입니다. 다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온전하게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그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생이 꿈꾸는 아름다운 길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로마의 길이 아니라, 학문의 길이 아니라,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만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군사령부가 있었던 그런 군 주둔지입니다. 거기에 군 주둔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약고를, 무기고를, 총독 관절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수비 부대들이 쭉 있었는데, 이 부대는 이탈리아 부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정규군이었다. 로마의 정규군. 다른 데는 이방 사람들, 용병들을 써서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있는 그 부대는 전체가 딱 로마 사람들만, 노예도 아닙니다. 로마에서 평상시 농사, 포도, 소 길고 하고 하던 이 로마의 사람들이 전쟁 때 군인이 된 이탈리아 부대, 거기에 정예 부대죠. 거기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그 친구들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어떻게 칭찬하냐면, 의롭고 성실해서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죠? 환상 가운데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고넬료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너의 선행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시면서, 가까이에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를 청해서 들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처럼 충성스럽게 의롭게 온 유대 족속, 자기 종족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 그렇잖아요. 유대 족속들에게 로마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적국의 지휘관, 그 지휘관을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칭송 듣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의 길이, 그리고 칭찬 듣는 길이 욕먹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가 간 길은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듣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온 집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만이 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